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설 연휴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시고 또 많은 분들 기쁨과 평안으로 만나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주일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니까 참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일정이 지속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구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잘 지내고 또 이렇게 말씀을 건강히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열려진 그와 같은 은총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허락해 주셨고, 그것은 우리의 모든 가치 기준, 그리고 생활의 모든 양식과 양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쁨과 슬픔의 기준들이 바뀌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들이 달라진 거죠. 사람은 행복과 불행을 느끼는 것은 정서입니다. 기분이 좋다, 기분이 나쁘다,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정서를 가지고 그들은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명확히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정서라는 것이 무엇일까? 정서라는 것도 어떤 기준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온 삶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그 모든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내게 이건 참 좋아, 이건 좋지 않아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자동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으면, 그 기준 이상이면 우리는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그리고 기준에 맞지 않으면 자꾸 마음이 부담스럽고 위축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 감정으로 좋아해, 감정으로 싫어하는 것 같아도 그 감정의 위에는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 감정이 영향을 받고 감정에 따라 우리는 행불행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달라진다는 것은 내 정서가 달라지는 것이지만 정서가 달라지는 것 위에는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셨을 때 내가 다른 어떤 데 가 있는 것보다는 내가 교회에 와 있는 것이 행복해 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것으로 자기도 모르게 믿음 안에서 기준이 설정돼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오면 평안하고 주일날 교회 안 하고 어디 딴 데 가면 마음이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행불행을 느끼는 것은 결국 내 기준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느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은 내 삶의 가치 기준과 가치 판단의 기준이 새롭게 설정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신 주보를 보지만 저는 지나온 이 29년의 삶에 있어서 참 행복했다고 생각하고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돌이켜보면 참 행복은 했는데 편안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늘 마음에 느끼는 자책감, 또 부족함에 대한 마음의 여러 가지 안타까움, 또 어떤 일을 잘하려고 했는데 잘하지 못함에 대한 또 아쉬움과 마음의 여러 가지 느끼게 되는 이와 같은 좌절감, 이런 것들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했던 거예요. 우리가 항상 편안해야만 행복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집에 누워서 텔레비전 보는 것보다, 혹은 누워서 쉬는 것보다 오늘 불편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은 편안하다와 행복하다는 것이 항상 동등의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죠. 등식의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보다 행복함을 추구하니, 때로는 편안하지 않아도 행복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근본적인 구조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이에요. 원칙 혹은 기준이라는 이런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 사이를 왕복하다 보면 생기는 게 구조, 시스템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모든 사고체계죠. 그러니까 내 기준이 무엇인가, 내 삶의 원칙이 무엇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로운 생명의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들이 변화된다는 것은 내 기준과 원칙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기준과 원칙의 변화가 우리 하나님께 모든 기준과 원칙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그래서 성도의 분명한 삶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떠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더 중요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기뻐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주 최상의 극한적인 이와 같은 묘사 언어를 붙였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죠. 어찌 생각하면 숨 쉴 틈 없이 우리를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몰아붙이는데 기쁨 쪽으로 몰아붙이고 감사 쪽으로 못 잘라붙이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좌절 대신에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소망을 가짐 쪽으로 우리를 몰아붙여서 결국 행복 쪽으로 우리를 귀결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부담스러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모든 것이 널려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기뻐하고 우리에게 기도해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감사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족함을 누리기를 소원하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할까? 사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속상하는 것도 많고 또 때로는 내가 모든 것이 결핍돼서 어려운 일도 많고 또 내가 정말 무엇인가 속박당하고 무엇인가 나를 얽어매고 있는 이와 같은 삶의 고통의 올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는 그것이 해결되어서 기쁘고 그것이 해결되어서 감사하지 않고 있는 그 상태에서 감사하고 기쁘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간격을 메꾸는 것이 믿음의 구도의 과정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겐 이와 같은 소망이 생겼는데 소망을 멀리 보이는 소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에 느끼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선물로 누리는 것, 이 간격을 좁혀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구도의 길, 신앙의 성화의 길, 하나님 앞에 가는 믿음의 구도자의 길입니다. 왜 우리는 이래야 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순종하며 지키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행복해하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또 잊어버리고 준행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길입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야 되겠다, 지키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작심하는 사람은 없어요. 작심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그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중엔 대놓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항상 기뻐하지 않고 왜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고 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능력이 안 돼요. 우리가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 내 그것을 딛고 누르고 일어나서 승리해서 그 가운데도 기뻐하고 그 가운데도 감사하고 그 가운데도 기도하여 소망을 찾는 이와 같은 내 능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의 죄악의 찌꺼기와 그림자가 있는 우리의 삶은 언제나 고통 가운데서는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분노 가운데서는 마음속에 감사하지 못하며 마음의 분을 사귀지 못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뻐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삶 가운데 늘 불만이 있는 것, 이게 우리의 죄의 찌꺼기와 잔재 그림자들이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 때문에 그런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것을 누릴 능력이 우리들에게 안 돼요. 우리 자신의 죄의 그림자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순간적으로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차가 레 위를 벗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우리가 모든 것을 잠시 누린다고 하더라도 기차가 레일 위를 벗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뻔하잖아요. 가다가 곧 관성에 의해서 얼만큼은 굴러갈 겁니다.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얼만큼은 굴러가겠죠. 그러나 곧 탈선했으니까 무너지고 아비규환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났다면,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도하여 소망을 찾는 대신에 낙심이 된다면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버려져야 될까요? 아니죠. 그런 상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벗어난 레위에서 빨리 레위 위로 복귀를 해야 돼요. 이게 말하자면 뭐죠? 회개란 말이에요. 주여,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부끄럽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 품 안에 뛰어드니 나를 다시 받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반듯한 그 자리에 세워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회개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떠났다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죠. 우리의 겸손함을 찾고 나의 부족과 잘못을 인정하고 나의 본연의 길로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지 못했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내가 감사하지 못했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리고 내가 낙심하고 기도하지 못한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뜻 안으로 돌아와야지라고 기계적으로 강제적으로 나를 그 레위리에 다시 올려놓아야만 우리는 다시 앞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편치 않고 마음도 불편하고 기쁘지 못하고 몸도 아프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편안하고 평탄하지 못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이룰까라는 이런 마음의 갈등이 생기죠.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레위리로 올라와야 한다는 것이죠. 참 쉽지 않죠.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이것은 인간의 심정을 넘어서는 우리로서는 참 어려운 극한의 지경이란 말이죠. 기준도 없고 정서의 선호도 없고 그리고 성향도 기호도 없는 사람인가, 나는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실존하지 않는 무존재의 모습인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들에게 무리한 요구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 판단에 의해서 정오, 바르고 그름, 그리고 선호, 좋아하고 싫어함, 그리고 자기의 기호, 성향을 결정합니다. 그 사람에게 기준에 의해서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사람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인간 사이에는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기쁨과 슬픔, 감격과 분노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는 극한의 전제를 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문제를 조금 더 살펴봅시다. 우리의 삶의 가치 판단 기준, 성향, 나의 선호, 그리고 우리 삶의 정서, 그 우리 삶의 모든 것은 그야말로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주님의 뜻에 맞춰서 그 가치 자체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 가치의 기준, 소위 말하는 패러다임 시프트, 준 것들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바꿔져야 된단 말이죠. 다 알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내가 다시 살아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아직도 살아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어떤 누가 됐던 우리라는 자아개체는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오히려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내 가슴을 지배하는 이와 같은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강제가 아니라 기쁨과 감격과 은혜로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대항하여 항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얻은 구원의 은혜를 부인하는 내 안에 남아있는 죄악의 찌꺼기, 죄악의 그림자가 나를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구도자로서 결국 나를 부인함으로 일관한 길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성경의 여러 사람처럼 인생의 작은 어려움과 고통과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아픔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들의 인생의 길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비록 제자들처럼 주님 곁에 있으면서도 겉은 바뀌었으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인간의 기질과 생각, 선호, 선택이 그들을 결정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능력을 보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고백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들은 아무런 역할을 못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는 일관된 원칙이 있었잖아요. 기준과 원칙이 뭡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그의 일이 뭐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리고 죽으심으로 인생의 모든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기준과 원칙에 맞춰서 그의 모든 삶을 살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의 기준과 원칙에 맞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부활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은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기준과 원칙을 몰랐던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목적, 그 기준, 원칙은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세상에서 힘 가지고 능력을 얻어 그들이 원하는 나라를 얻는 것이었단 말이죠. 지난주 내내 책을 읽는 중에 제가 마음에 큰 동요를 받아서 내내 고민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뭐 늘 당연한 문구예요. 근데도 그 문구가 많이 저를 흔들더라고요.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읽는 중에 내가 만든 우상, 내가 만든 우상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라는 구절이었어요. 그 구절 하나가 상당히 마음을 흔들더라고요. 지난주 내내 묵상을 하고 또 몇 가지 글도 써놓고 내내 또 다른 책들을 읽으며 그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너무 잘하는 내용이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집중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이잖아요. 주님의 은혜라는 우산 아래 있을 때만 그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 주님의 우산 밖에 있는, 주님의 우산 위에 올라가 있는 일은 결국 내가 만든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는 거예요. 가장 큰 상처를 남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집착하고 있는 모든 것, 그거 없으면 주님까지 놓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것들, 정말 준수한 부자 청년이 왔던 그의 문제잖아요. 그래요. 열심히 사는 사람은 열심 때문에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수시로 열심을 부려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주님의 은혜 우산 아래 부리는 열심인가? 확신 속에 사는 사람도 내 확신이 교조가 되고 믿음이 신념으로 바뀌어서 신념이 믿음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야만 하지요. 능력이 있는 것, 능력과 위치의 진정한 모습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능력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능력을 위해서 주님께 간구하여 그 능력을 내가 주님의 도움을 받아 이루는가? 그 차이죠. 내가 주님을 돕는 자인가? 주님이 나를 돕는 자인가?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자칫하면 주님이 나를 도우셔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나를 돕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돕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의 힘과 능력이 부족하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인데, 잘못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과 과정, 수단이 바뀌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주님은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제시하셔서 우리를 축복의 길로 몰아가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상급과 징계를 동시에 보여주셔서 우리를 상급의 길로 몰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기쁨과 감격과 감사한 일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 이게 너희의 몫이야.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언제나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해. 그래서 소망을 찾아. 그리고 너희는 여러 가지 분노가 일어나고 삶의 아픔과 시련이 있어도 그래도 감사해. 그게 너희의 몫이야. 너희는 그것은 너희의 몫이 아니고 너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해서 소망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너희의 본연의 모습이야. 근데 왜 본연을 잊어버리고 자꾸 낙심하고 자꾸 분노가 일어나고 자꾸 우울해하고 슬퍼하니?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다 또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이 그런데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우리는 낙심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레일 밖에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순간도 감사해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 있다면 일단 우리는 기차 레일에서 벗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왜 괴로운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주님 편으로 무조건 뛰어들어야 돼요. 엎어져도 주님 편으로 엎어져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뜻인 항상 기뻐함, 쉬지 말고 기도함, 범사에 감사함을 이루지 못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굳어진 내 자아, 주님의 말씀조차도 나를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단단히 굳어진 내 자기 확신, 내 삶의 구조, 주님이 진정 원하심에만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내 그릇된 행복과 기쁨의 기준,
내 기준이 주님의 원하심에 초점이 맞춰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게 유일한 주님의 양식이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양식도 거기 맞춰져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구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하여 결국 내가 이루어야 될 삶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 삶인 것이죠. 주님을 따르고 행한다고 하지만 주님이 나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뜩이나 여기서는요, 이 장면에 내용이 더욱더 제자들을 두렵게 했던 거예요. 웬 부자 청년이 왔는데 아주 준수해요. 십계명 다 지켰고 말씀대로 살고 주를 따르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고요. 반듯하게 살아온 이와 같은 청년이. 그런데 마지막 그 청년이 재물에 대한 집착 하나를 버리지 못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걸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들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못 가는 겁니까?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우리는 도대체 답답하잖아요. 우리가 그 청년보다 더 낫습니까? 우리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아니, 저 정도의 청년이 그럼 천국에 못 간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제자들도 두려웠던 거예요. 나는 저 청년보다 못한데,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때 주님께서 답을 제시해 주잖아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결국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수 있으니 정말 이런 표현 한번 써봅시다. 하나님 앞에 발발발발 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누추하고 비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구도자로서 가장 겸손한 삶의 모습이며 하나님 앞에 있는 은혜 실존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 삶인 겁니다. 우리 몇십 년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 몇십 년이 지나면 그 다음에 우리 삶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 세상을 떠난다고 우리가 다 소멸되고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자리는 없을 거예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면 그 이후의 세계가 있고 또 그의 모든 영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어떻게 될까 생각하는 거죠. 명확한 기준. 주님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 명확한 삶의 기준을 정해주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맞아요. 이게 우리의 길이에요. 이게 우리의 옷이에요. 이게 우리의 밥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의 호흡이고 정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깨닫습니다. 결코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쫓는 삶이 없으면 모든 것은 내 신념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부인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내 신념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내 확고한 신념과 신조와 교조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나를 버리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지 못한 초보적인 신앙에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오래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깊고 지속적인 은혜 체험을 하느냐, 이것은 반드시 실행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요. 예수 믿는 거 참 기뻐야 돼요. 근데 왜 안 기쁠까요? 왜 아직까지도 나는 세상에 고통과 근심이 있으면 나는 아직까지도 왜 이렇게 괴롭고 힘든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그 기쁨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날마다 상위가치 하위가치 하잖아요. 우리는 상위가치를 발견하면 하위가치는 미련 없이 버리는 겁니다. 어린아이 손에 뭔가 꽉 들고 있어요. 근데 이거 뺏으면 애가 우니까 이것을 울리지 않고 뺏으려면 어떻게 하죠? 딸랑딸랑 다른 좋은 것을 보여주면 아이는 그것을 잡으려고 있는 것을 저절로 놓고 그것을 잡고 놓지 않아요. 우리들에게 이제까지 우리가 누리던 세상의 모든 이와 같은 것이 어느 날 하위 가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상한 가치가 우리에게 상위 가치가 될 때 우리는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전혀 아깝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한 가치 지식, 이와 같은 은혜를 체험하고 이전에 자기의 자랑스러웠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런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한 게 우리 아픔인 거예요. 나를 버리자,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너무 좋아져서 버려지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누리면 다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어려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에 기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악을 이기기 위해서 악을 악으로 이겨버리면 우리는요, 거기선 승리할지 몰라도 우리는 괴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이겨버리면 우리는 괴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악을 이기되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선은 지혜롭고 은혜이고 능력이고 사랑이고 용서고 결국 완벽한 승리를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이루는 그와 같은 과정이 우리의 믿음이고 은혜고 능력이고 역사이죠. 우리는 나를 부인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때의 감격을 체험하고 그것이 좋다고 느껴져야 우리의 이전을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려했던 신앙을 고백을 했던 베드로도 일거에 무너져. 저는 성경의 고백 중에 정말 베드로의 3번의 고백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런 아름다운 문구가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와 같은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이 고백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고백을 한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런 고백을 한 베드로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도중에 베드로는 정말 아무 역할도 못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면전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욕하는 이와 같은 일을 행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천사보다 훌륭한 고백을 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동안 우리는 그와 같은 고백을 하며 살 수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고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이와 같이 하루 한순간에 전락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넘어서는 성령의 충만, 지속적으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누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구도자로서의 가장 큰 감격인 것이죠. 훈련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순간 잠깐이에요. 여러분 100번 연습하면요 능력이 어느 정도 생겨요. 근데 그 능력 없어지는 건 잠깐이면 끝나요. 잠깐이면 끝나요. 하던 일 좀 쉬면요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구도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기차가 레일 위를 벗어나면 그것은 아무 효용 가치가 없어요. 거기에는 파멸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은혜의 길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이제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한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신 그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분명한 기준을 설정해 주신 거예요. 내 안에 분명한 기준이 설정돼 있어야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실행에 대한 두려움과 아쉬움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과 은혜 안으로 빠져 들어가야 합니다. 이거 부끄러운 일인데요. 제가 한참 어른이 돼서 나이 될 때까지 제가 수영을 못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아이들하고 풀장 갔다가 아이들이 그 깊은 데다 막 밀어넣는데 제가 물도 먹고 막 아주 그냥 상당히 어려운 기억이 있었어요. 그게 상당히 지금까지도 안 잊어버리더라고. 장난으로 한 건데 난 정말 죽는 줄 알았어. 그러고 이제 제가 여기 분당에 와서 한 몇 년 있다가 새벽기도 끝나고 몇 년을 수영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수영 배우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자들 다 수영장 보냈거든요. 전 제가 해서 좋은 건 우리 교육자들 다 시킵니다. 근데요 수영을 배우고 나니까 한 가지 달라지는 게 있더라고요. 물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렇게 여름에 어디 이렇게 수련회 가잖아요. 그럼 제가 제일 먼저 물에 뛰어들어. 우리 선교가도 제가 제일 먼저 물에 뛰어. 배를 타고 한참 가는데 바다 한가운데야. 근데 제가 거기서 뛰어내리고 싶은 생각이 나서 거기서 뛰어내렸다니까. 물에 안 빠질 것 같아. 빠져도 떠 있을 것 같아. 움직이다 보면 가겠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발전하냐면요. 좀 더 좀 심한 걸 좀 하고 싶더라고. 이런 스쿠버 다이빙. 그다음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서핑 이런. 제가 그래서요 목사인 주제에 그런 거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바다에 1년에 몇 번 가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래도 거기에 대한 책들을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바브렌데스라는 서핑에 대한 책이 있어요. 근데 그걸 사다 봤다니까. 이게 퓰리처상을 받은 책인데 오바마 대통령이 휴가 가서 읽었다 그래서 유명한 책이거든요. 서핑에 관한 책이에요. 관심 있으니까 자꾸 보게 되더라고. 다이빙 포인트 이런 거 아니 내가 언제 그걸 가겠어? 그걸 언제 배우겠어? 불가능한 얘기야. 그냥 물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야. 그리고 죄송합니다. 수상 스키도 좀 배우고 싶고 배울 여건도 안 되지만 그냥 생각이 달라지는 거야. 생각이 달라. 첫째 물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죠?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수련회 가서도요, 제가 물에 뛰는 거 좋아하니까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가면 여기 고태훈 집사 있는데 그 성교 가서 우리 고태훈 집사가 자기 어깨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도 뛰어내렸거든. 근데 지금도 내 고태훈 집사를 좋아해. 아니야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야. 목사를 어깨에 태워서 다이빙하라고 도와줬으니까. 정말 사람 좋아.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물을 보면 무섭고 두렵다. 근데 물을 보는데 하나도 안 무서워. 언젠가는요, 제트스키 있잖아요, 가는 거. 그거 제가 좋아하거든요. 혹시 기회 되면.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 뭐 30분 타고 못 타야 돼. 그래서 제가 새벽에 사람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새벽에 나가갔더니 아무도 없어. 그 사람하고 약속을 했어. 내가 새벽에 나올 테니까 당신도 나와라. 그 사람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새벽에 나왔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걸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갔다니까. 근데 한참 있다 보니까 야, 이러다 이거 기름도 떨어지고 이거 고물인데 이거 안 가면 도대체 나 여기 나온 거 아무도 모를 텐데 누가 날 구해주나, 그 생각이 드니까 이거 안 되겠다, 빨리 그 바닷가로 와야 되겠더라고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준이 바뀌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로 확고하게 바뀌면, 우리가 기준이 달라지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기뻐해야 돼, 내가 감사해야 돼, 내가 낙심하지 말고 날마다 기도해야 돼. 근데 그것이 전에 두렵잖아요. 화나는데 어떻게 기뻐해? 아니, 고통스럽고 슬픈데 어떻게 내가 여기서 감사할 수 있고 내가 기뻐할 수 있어? 아니, 낙심이 되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기도를 해? 이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기준이 달라지면 그래도 내가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도 내가 감사할 수 있어. 내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 이와 같은 삶의 정서가 달라지는.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의 정서는 결국 기준에 근거해요. 원칙과 기준에 근거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꿔지는 것은 기준과 원칙이 바꿔지는 거예요. 제가 물을 무서워했는데 물을 무서워하지 않게 됐어.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삶이 달라진 거더라고. 내가 이렇게 해외 수련회 가서 이렇게 그 바닷가에 가 보니까 우리 교육자들 중에 수영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 교육자들이 기회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요,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 교육자 다 수영장 보냈어요. 무엇인가 기준이 달라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말씀대로 살면 나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기쁘고 감격하고 큰 선물을 받는 거야 라는 자신감으로 기준이 바뀌면요, 우리들에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생긴 대로 능력대로 살면 되는 거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그의 사랑과 그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분명히 중요한 순간이 있었어요. 내 길은, 내 삶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는 순간이 있었던 겁니다. 내 인생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 시점 때문에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이뤘고,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말을 들어도 그는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백성을 손들어 축복하고 여호수아를 축복하여 안수하여 기도하여 후계자로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내가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즉 하나님께 깊이 나를 맡기고 싶지 않아서 안 하고 못했던 그 하나님의 뜻을 한번 이뤄봅시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한번 감사해보자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함으로 주님의 뜻에 한 걸음 더 근접해 갈 수 있을까요? 성화의 길에 접어드는 것일까요? 내 삶의 분명한 기준을 하나님의 뜻인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에 설정해 놔야 돼요. 제가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는데 알람을 5개 틀어놔요. 4시 15분, 4시 10분, 4시 15분, 4시 30분, 4시 35분이 35분이 마지막 데드라인이야. 15분에 일어나면 머리 감고 오는 거고 30분에 일어나면 그냥 머리 못 감고 오는 거고, 그 차이죠. 그런데요, 제가 교육자 생활을 37년 했어요. 전에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팔면 여기서 29년째 하고 있잖아요. 아유, 죄송합니다. 이런 말하고 성도들에게 새벽기도 나오라 그러면 참 제가 안 되는데, 그래도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난 37년 새벽기도회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새벽기도회는 힘들어. 아직까지도 새벽기도 나올 때 일어나면 졸렵더라고. 그런데 기준과 원칙을 정해놓으니까 오히려 더 쉽더라고. 내가 가서 엎어져 죽어도 가서 엎어져 죽는다. 그 생각하니까 편하더라고. 어떤 때 이런 적도 있어요. 야, 너무 피곤해서 가서 사실 너무 피곤하면 기도도 안 돼요. 너무 피곤하면 기도도 안 돼. 그래도 가서 엎드려 있고, 그래도 가서 주여 주여 하고 증언보원이라도 하고 있는 게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생각했어요. 야, 너무 피곤하니까 이게 기도가 안 돼. 그러니까 좀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좋아. 그래서 피곤한 날은 가지 말고 안 피곤한 날은 열심히 가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일어났을 때 내가 피곤한가 피곤하지 않은가 그걸 판단하는 게 너무 어려워. 내가 피곤한 거야 안 피곤한 거야 그걸 판단하는 게 너무 어려워. 그래서 그 어려움보단 차라리 간다 하고 결정해버리는 게 훨씬 더 쉽더라고. 제가요 알람을 한 거의 제가 이게 세번 한 20개쯤 틀어놓더라고요. 제가 그 전날 밤에 자기 전에 꼭 다음날 일정표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거 보고 시간마다 제가 다 맞춰놔요. 한 개도 아니고 2개씩 맞춰놔. 5분 단위로 2개씩. 왜냐면 한 개, 저는 한 가지 좀 이게 좀 제가 약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뭘 한 가지 하면 거기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다른 거 까맣게 잊어버리고 거기 그 집중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뭐 누가 옆에서 이렇게 얘기해주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게. 저는 뭐 약속 속에 살아가잖아요. 맨날 이러저런 약속 있고. 그러니까 그 알람을 꼭 거기다 전날 다 맞춰놔요. 근데 한 개면 또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떤 날 또 뭐 이상하게 또 뭐 안 울리는 것 같아. 뭐 가만히 보면 그 뭐 이렇게 그 뭐 진동만 되게 하고 그런 건지 하여간 뭐 이상하게 또 잊어버리는데 난 불안해가 2개씩 이렇게 해놔서 그 알람이 움직이는 때마다 내가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뭐 사무실에서 얘기를 했지만 사무실 못 얘기해 줄 때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내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겠더라고. 기준을 정해놔야 되죠. 기준을 정해놓으면 장치를 해놔야죠. 내가 이런 기준을 정해놔야 되겠다. 그러면 그 기준을 지키기 위한 장치를 설정해놔야 되죠. 그게 아니면 우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약점들로 말미암아 그냥 스쳐 가잖아요. 그래요. 우리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자. 이건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를 주시려고 작정했단 말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이걸 어기는 자는 하나님의 뜻 속에 살지 않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기차가 레일 벗어났으면 이건 어차피 망하는 거야. 그럼 망하지 않으려면 다시 회개하고 그 기준 위로 올라와야 돼. 이게 뭐냐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따라서 합시다. 이 부분은 기계적으로 설정해야 됩니다. 이건 절대 논리적으로 아니면 정서적으로 설정이 안 돼요. 기계적으로 설정해야 돼. 기계적으로 설정한다는 건 뭐냐? 무조건 그렇게 해야 돼. 무조건 자기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 이게 뭐죠? 내가 기뻐하지 않으면 나는 기뻐하는 게 내 삶의 원칙이야. 내가 기뻐하지 않는 건 무조건 사탄의 뜻이야. 생각하고 무조건 억지로라도 기뻐하는 척이라도 해야 돼. 그러고 내가 낙심되고 기도조차 안 되고 사람이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되죠. 그럼 무조건 기도라도 해야 돼. 억지로라도 기도하는 신용이라도 내야 돼. 그리고 내가 범사에 감사를 하는데 기쁘지 않아도 이건 기계적으로 이쪽으로 옮겨놔야 돼. 내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그리고 감사할 요건들을 찾고 내가 지금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 머리를 까는 저 멀리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달리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 인지행동 치료 중에서 자동적 사고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온 삶의 과거, 그의 모든 살아온 삶의 모든 여건과 과정 속에서 그렇게 길들여져 있어요. 그냥 어떤 사람을 딱 보면 해석하는 틀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보는 것보다 항상 부정적이면 항상 부정적으로 해석이 돼요. 그리고 긍정적이면 항상 긍정적으로 해석이 된다. 이걸 잘 파악해서 그것을 잘 또 이렇게 인도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있죠. 이 자동적 사고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자동적 사고가 무조건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쪽으로 회개해야 돼요. 야, 내가 기뻐하지 않구나. 무조건 기뻐해야 돼. 이건 사단의 일이야. 내가 감사하지 못하나. 이건 사단의 일이야. 무조건 감사해야 돼. 내가 지금 기도 못하고 있어. 무조건 기도하는 심정으로 살아야 돼. 그러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침묵의 음악이라는 안델레아 보첼리의 그 자서전이 있어요. 제가 이 안델레아 보첼리 좋아하잖아요. 제가 CD도 참 여러 개 가지고 있거든요. 이 사람 잘 아는 것처럼 12세 축구하다가 실명했어요. 원래 농내장으로 고생을 했는데 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운동을 배워요. 그리고 피아노를 배웁니다. 공부를 해서 법학 박사가 돼요. 변호사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음악에 대한 꿈을 가져서 그러면서 밤에는 카페 가서 피아노를 치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다 산레모 가요제에서 이 사람이 우승을 해요. 그래서 1994년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 활동을 시작하고 음반 취입을 합니다. 처음에는 소위 말하는 대중음악, 이태리 칸소네를 불러요. 그러다 이 사람은 크로스오버, 칸소네도 부르고 클래식도 불러요. 그러다 오페라, 아리아, 가곡들을 부르는 이와 같은 취입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클래식계에서 대단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저는요, 그 사람 그 노래를 부르면 너무 아름다워. 근데 그 아름다움 속엔 슬픔이 배어져 있어.
그 사람이 앞을 못 보는 맹인이라서는 아니야. 그 목소리 속에 그 모든 부르는 그의 음성, 그의 모든 속에 슬픔이 배어져 있어. 근데 그것이 아름다움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사람을 좋아하느냐? 이 사람이 쓴 자서전 침묵의 음악, 여기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나는 절망의 눈물을 흘리는 데는 꼭 1시간만 필요하다. 불행에 적응하는 데는 일주일이면 충분하다. 불행에 적응하는 데는 일주일이면 충분하다.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불행한 일이 다가오죠.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죠. 내가 이것으로 무엇을 위로받? 아니 내가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이 떠났어. 내가 무엇으로 위로를 받는가? 내가 그렇게 추구하던 내 인생의 목표와 목적들이 다 끝나버리고 산산조각이 됐어. 내게 무엇이 남을 것인가? 전 이게요, 그 불교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예를 들기 어려운데 그냥 시니까 그냥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신이 쓴 시니까. 어느 날 자기가 아끼던 이와 같은 모양 상이 깨졌어. 야, 내 거 다 잃어버렸구나. 근데 어느 날 마음에 잡히는 게 있어. 나는 다 잃어버린 게 아니야. 산산조각, 난 조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산산조각이라는 시거든요. 나는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산산조각 난 조각들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꿈, 우리의 모든 것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그 깨진 조각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조각들을 부르고 붙들고 우리는 다시 모든 것을 복원해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간격은 그 어떤 것을 포기해도 다가오는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와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번 신년 기도 제목 여러분 쓰셨잖아요. 제가 그렇게 넘기면서 보면 기도하는데 뭐 여기 계실지 모르겠어요. 뭐 제가 잘 아는 성도인데 아주 그 이렇게 굉장히 용감한 성도 이렇게 썼더라고요. 가짜 믿음이 아닌 진짜 믿음을 주옵소서. 근데 그게 그냥 마음에 탁 와닿더라고요. 가짜 믿음 아닌 진짜 믿음을 주옵소서. 신년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요. 그 제목 보니까 뭉클하더라고요. 우리 믿음 가지면 잘못하면 다 바리새인데요. 남 판단하는 바리새인 돼버린다고. 잘못하면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같이 돼버린다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게 되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공명이 되기를 바라요. 마음에 울려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조건 기계적으로 레위리에 올라오는 것처럼 이 문장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이 말씀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나는 기뻐해야 돼. 나는 기도해야 돼. 나는 감사해야 돼. 그 외의 모든 것은 사탄이 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기계적으로 돌아오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